이 시간 찬송가 4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간과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하고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공과 사가 분명한 성도, 공과 사가 분명한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전장 역대하 18장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31절과 32절에 나오죠.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곧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게 되는데, 자, 아람의 장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줄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일반 이 평군사의 복장을 하고 군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숨어서 이 표적이 되기 싫다라는 거죠. 살아남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 아합 왕으로 착각받아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자,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을 불렀겠죠. 소리 지르며 기도했겠죠. 이때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공격하는 장관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공격을 막아주시는데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살아남은 거죠. 자,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자신이 평복을 입고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 줄 알았는데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날 저녁 때 죽게 되죠. 자, 지금 아합 왕은 살려고 했는데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어요. 자,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여기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죠.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을 도왔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이 시대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죠.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하고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우상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호사밧 왕의 이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데 가리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사귀었던 것이죠. 자,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고, 자, 괜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또 그 자손대에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과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내가 아합 왕을 사귄 것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지방과 완전히 단절을 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단절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사돈지간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자녀부터 엄청난 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은 여호람이었죠.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은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결혼했는데 아달랴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극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여호람이 신앙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기기는커녕 동화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아주 극심하게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1장 5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자, 32세 때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죠.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죠.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는 여호사밧은 정말 신실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길을 가게 돼요. 왜 그러느냐? 자기 부인이 아달랴였기 때문에, 그 아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니까 이 아합의 집안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아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자,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구스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여호사밧 왕 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재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다 빼앗겨요. 말지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들 하나 남고 다 빼앗깁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자, 재산과 가족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창자의 병이 들어서 여호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이 후손의 이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들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며느리 아달랴가 그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왕족의 씨는 다 멸해요. 그 중에 요아스라는 사람은 간신히 갓난아기 때 이 피신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자, 그것이 이제 역대 22장 10절에 11절에 나오죠.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자,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적하여 내고, 자, 요아스라는 사람이 간신히 살아남게 되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왕족이 다 씨가 진멸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러느냐? 여호사밧이 분명히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것이죠. 여호사밧이 아무리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면 뭐합니까? 그가 잘못된 관계,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악한 왕 아합과 사귀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공로는 다 수포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자녀대에서 끔찍한 비극을 맞게 합니다. 오늘 예후라는 선교자가 그를 경고했을 때 그때라도 말을 들었으면은 아마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합 집안과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이 자녀들끼리 결혼시키니까 이 문제가 커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의 인맥이나 감정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공과 사가 분명한 분이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깥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밖에 당신의 동생들과 모친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얼른 안으로 모셔라. 내 가족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과 사가 분명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공과 사가 분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과 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악한 것이죠. 이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 멀리 해야 돼요. 괜히 그 사람 심판당할 때 나까지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내가 친하다고 표를 몰아주고 직분을 세우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직분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준대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내 가족이다, 내 친척이다, 내 친구다 그러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게 되면 그 교회는 큰 갈등과 혼혈과 분열만 낳게 되죠.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 세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세습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신앙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세습하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일을 처리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창 예루살렘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헬라파 유대인, 헬라는 이제 그리스죠. 한마디로 이민 간 사람들이고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본토 사람이죠. 구제를 하는데 본토 사람이라고 더 많은 구제품을 줍니다. 또 헬라 사람 속에 살고 있다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구호품을 조금만 주고 차등을 줘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공평하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분쟁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잘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멈춥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어요. 이때 사도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할을 구분합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라든지 교회 행정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념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 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곳보다 더 공정한 곳이 돼야 돼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 사가 분명한 성도가 되려면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 모든 정욕은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싫어도 거기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요사밧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성격이 우유부단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왕과 같이 어울림으로 그 후손 때에서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